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초대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던 AD 50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건데요. 대략 한 AD 60년대 이때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그나티우스의 서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은 족보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17절까지 이어져요.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어떻게 시집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양보하지 뭐. 참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사람. 참 요셉이 내가 만나보고 싶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아기가 생긴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자, 그렇지. 자,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일이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게 특징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팍 되는 게 아니고요.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또 그 다음 예언자가 예언하고 또 그 다음 자가 예언하고 또 그 다음 예언자가 예언하고 이렇게 쭉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아기가 잉태됐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아예 번역에 나와 있네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착하네요. 요셉이가 그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에요. 이건 더 착하네요. 동침해도 괜찮지만 동침해도 상관없지만 이미 생긴 애기니까 그 애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예수, 이 구약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죠. 구원자. 헬라 사투리로는 예수아.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자는 빼니까 예수가 된 겁니다. 헤롯 왕 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이걸 바벨론 저기를 북쪽으로 본다면 동방은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어디란 말입니다. 시중해를 나무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중해를 서쪽으로 본다면 동방은 바벨론 어디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몰라요 하여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그럼 이제 나는 왕자리 이제 내놔야 된다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제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왜냐면요, 동방에서 별을 오다가 계속 별 따라가면 되는데 이 별 따라가는 길이 힘들어요. 별은 하늘로 가지고 사람은 땅으로 가잖아요. 별이 강가로 가면 강으로 건너가면 어떡할 거예요? 강 건너야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자가 나타나고 그 스네일산 그 꼭대기 사자가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리로 별이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가시밭길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박사들이 별 안 쳐다보고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왔더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별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 무진장 비싼 겁니다. 이거. 지금쯤은 이제 마국간에 계신 건 아닙니다. 마국간에 계실 때는 목자들이 왔을 때고요. 이젠 호적하러 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고 이제 여관에 방이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제 방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몸조리 할 때죠. 산후조리 하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는 지금 아기가 난 시간은 아닙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이고야, 그 산모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 가서 뭘 먹고 살지? 그럼 또 목수니까 목수에 먹고 살면 안 될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막 펄펄 뛰었나 보죠. 힘이 노하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놈들이 정말로 도망갔다고?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다고? 응?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네. 근데 2살부터 다 죽입니까? 금년에 태어난 애기만 죽이면 되죠. 그런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때가 아마 1월달이나 2월 초순경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왔다간 그 박사들이 왔다간 시간 다 계산해보고 아기가 태어난 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1월달이나 2월달이라면 금년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작년 12월달이나 11월달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예. 박사들이 약대 타고 바벨론이나 동방에서 온다면은 글쎄 얼마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한 달 잡을까 2달 잡을까. 그러니까 이게 1월달이나 2월달쯤 명령이 떨어졌다.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금년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이 아기가 작년 12월달이나 1월달에 태어났을 11월달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2살까지 다 죽여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근데 이게 이제 예언자가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라헬의 자손들이 여기 베들레헴 이쪽에 사나 봐요. 그 베들레헴 여기 베냐민 지파가 많이 살거든요. 베냐민은 그 라헬이 죽을 때 난 애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라헬이 슬퍼했다는 말이죠.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야 너도 죽냐 그래? 자 애기들 다 죽이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봐. 네가 생전에 한 일 어떻게 되는가. 참 바보 같은 녀석.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아우 착하네요. 요셉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네요. 아 착하네요. 하늘에 올라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이리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일러라. 예,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일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이 되어 있어요.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소리 질러 적겠는지요. 그
밖에 광야에 나가서 세례요한을 만나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면 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냥 막 무서워 세례요한을 보고 나면은요 소리 지르는 것만 기억이 나요. 얼굴이 어떻게 생겨 이런 거 기억 안 나고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약대 털옷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들짐승들 그 죽으면 일주일이만 말입니다. 들짐승들이 들에서 죽으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냥 고기 다 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우가 와서 또 파먹고, 또 뭐 짐승들, 산짐승들이 와서 파먹고, 뱀도 와서 파먹고, 또 밑에서는 그 구더기가 파먹고, 위에는 또 지렁이가 덮여가지고 또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요. 일주일이만. 그럼 가죽만 남잖아요. 가죽에 햇빛에 삐쩍 마른 말입니다. 가죽 툭툭 털어가지고, 그 가죽만 그냥 댕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거 툭툭 털어서, 그거 뒤집어 쓰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로만 막 살을 스칠 텐데, 막대기를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할까? 그래도 살에 담아 막 살을 긁을 텐데, 살을 핥힐 텐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걸 광야에서 말입니다. 약대 털 하나를 주웠는데 이게 이제 다리 이쪽 다리 이렇게 잡아 매보니까 간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덴추도 못 달고, 뭐 광야에서 뭐 바늘이 어디 있어요? 덴추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가죽 한쪽을 쭉 찢어가지고 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혁띠를 딱 띈 거예요, 그걸로.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근데 메뚜기 석청은요, 이게 메뚜기는 그 뭔가 하면은 그 대추야자요. 이제 석청은 그 쥐염 열매라고 그러죠. 이게 저 원어상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메뚜기라고 해석해도 되고, 쥐염 열매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 이게 석청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대추야자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석청이라고 해석할까? 대추야자라고 해석할까? 쥐염 열매라고 해석할까? 메뚜기 석청이라고 해석할까? 이게 했는데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하고 대추야자 열매를 메뚜기라고 해석했고, 이제 석청은 쥐염 열매를 석청이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쥐염 열매하고 대추야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의 꿀밤이죠. 이때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그러면 요한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았는가? 이 이스라엘 땅이 더럽잖아요. 이스라엘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가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아라. 그 북이스라엘은 더러운 땅이니까 거기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다가라. 그 땅이 더럽다, 물도 더럽다, 음식도 더럽다, 사람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가 아예 사람 사는 땅 안 밟은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성도들이 1260일 동안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살잖아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요단강가에 무슨 불일이 스치는데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능력이 있는지 이게 막 벌벌 떨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거기서 세례를 받고 벌벌 떨고 집에 동네 와서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가서 우리도 가보자. 요한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꼬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막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아는 사이란 말입니다. 요한도 요단강 근처에서 많이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어요. 한 텐트에서 살았는지 텐트를 따로따로 쳐놓고 살았는지 풀집을요, 초막을요 따로따로 쳐놓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쥐염 열매 따먹고 대추야제 따먹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 꿀밥 먹으면서 거의 1년 정도를 같이 지냈습니다.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저 선생님이 나보다 10배, 100배는 훌륭하셔요. 예. 그렇게 해서 존경하던 분인데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건 법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물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렸어요. 지금 하늘이 무슨 칼로 이렇게 세로로 쫙 자른 것처럼 쫙 열리더니 높은 하늘이 나타나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광채나는 높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높은 하늘에서 광채가 조역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속으로 쫙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아이고 예수님 광야에 나가시려면 담요 한 장 들고 나가셔야 할 텐데요. 그리고 가방도 들고 가셔야 할 텐데요. 그냥 나가세요?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요. 달랑 옷 입은 거, 신발 하나 신은 거, 그대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세요? 광야로요? 밤에 뭘 덮고 주무시려고요? 기도하실 때 바닥에 뭘 깔고 기도하시려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참 밤낮으로 금식하셨네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뭘 또 데려가냐. 참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끌고 다녀 이게 진짜.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제 이사 가시나 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거 나사렛에 있던 그 목수하던 집 있잖아요.
그 권리금도 많이 붙고 그랬을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아요. 뭐 여자분들도 많고 할머니들도 많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나사렛 집 팔아가지고 그냥 이사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요. 거기서 집 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루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세네 학파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이요, 예수 오늘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서 설교 듣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가 돼서 따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아예 제자가 됐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사람들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예수님하고 엄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요한과 안드레인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님하고는요.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 전부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제자로 부르시네요. 저희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비로소 이제 제자가 되네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와, 병을 막 고쳐내고 모든 약한 것을 막 고쳐내시면 소문이 금방 나겠는데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저 해외 시리아까지 막 퍼졌다는 거죠. 갈릴리만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렇죠, 앓는 자 데리고 오죠.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막 귀신도 쫓아내셨나 보죠. 간질하는 자, 아이고, 야, 간질하는 거 참 안 낫는데 간질하는 사람도 고치나 보죠. 중풍병자, 중풍병을 못 고치는 병인데 이것도 고치셨나 보죠.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야, 이런 병까지 다 고친다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빛이 있으라.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면은 과목을 내라.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채소들을 내라. 그 명령하시던 하나님이네. 그럼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가만히 있어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저 암몬 모압 이쪽이야? 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런 거 다 빌딩 하나 때려짓고 거기서 교회 세우시면 안 될까요?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부자 되면 술 마시러 가느라고 안 받아들여요. 교만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이 울잖아요. 원수 안 갚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는 온유한 것이 다 차지하죠. 그 사자, 호랑이 이런 것보다는 양떼가 더 많고, 양떼보다는 풀이 더 많고, 잠자리가 모기 그 하루살이를 잡아먹지만 잠자리보다는 하루살이가 더 많고, 새가 잠자리를 잡아먹지만 새보다는 잠자리가 더 많고,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한테 오면 다 의로운 사람이 성자가 되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져 놓으면 안 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르니, 그렇죠. 위에 올려놔야 잘 보이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